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그 받은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어딘가에서 위로와 희망을 간절히 찾고 있는 한 영혼에게 큰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생을 두고 꺼내볼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어머니, 경건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워 주시던 그분의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그 어떤 불안함도 단번에 사라지게 만들었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은 우리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할 수 있었고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 나를 위해 온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3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성, 특히 어머니의 모습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잠언 3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 진정으로 복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편히 앉으시길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31장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적인 여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2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이 구절을 따라 해볼까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어머니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유한 아들이 어머니의 날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애완동물 가게에 들러 아주 비싼 구관조 한 마리를 골랐습니다. 그 새는 무려 세계 국어를 할 줄 아는 특별한 새로 가격이 1,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정성껏 포장하여 어머니께 새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내드린 새는 잘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오냐, 잘 받았다. 어머니, 그 새 마음에 드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주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아주 맛있더구나. 아들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 새를 드셨다고요. 그래,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아들은 거의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새는 세계 국어를 할 줄 아는 정말 똑똑하고 비싼 새였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랬어. 그럼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니? 참으로 비싼 점심 식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잠언 31장의 저자가 붓을 들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여성의 초상화를 그릴 때 그는 주저없이 어머니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성경은 그녀의 우아한 자태나 몸매의 치수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회운동을 했는지, 어떤 사교클럽에 속해 있었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할애하여 이 이상적인 여인의 첫 번째 정체성이 바로 어머니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어머니가 다음 세대를 품에 안을 때, 밤새 아기를 품에 안고 흔들어 재울 때 그녀는 다음 세대의 영혼에 자신의 지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시간이라는 모래사장에 자신의 거룩한 발자국을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오래된 격언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정치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정직, 도덕, 책임감, 성실, 진리, 근면, 그리고 명예를 가르치는 어머니들의 손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머니들이 이러한 가치를 가르칠 때 그 사회에는 위대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이것을 가르치기를 멈출 때 그 사회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31장의 여인이 이상적인 이유는 단지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이상적인 진짜 이유는 성공적인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는 생물학적 능력 자체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숲속의 동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별짓는 것, 어머니로서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신 오히려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녀를 축복하는 대신 저주하고 사랑을 베푸는 대신 학대합니다. 사회학자들이 독이 되는 부모라고 부르는 이들입니다. 그들 내면의 독은 스며 나와 그들이 만지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가정에 사랑 없음을 느끼게 하고 방치하며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몇 년 전 제가 한 어머니의 장례를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이 관 옆을 지나가며 안을 들여다볼 때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슬픔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수천 번씩 하던 일인 양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저는 그 집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가정부의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두 아들이 예배당 통로를 걸어오는데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끝이 없었고 그 감정의 깊이는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저는 그들에게 조용히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희를 키워주신 분은 저 분이셨어요. 저희 친어머니는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이 있으셨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만 몰두하셨죠. 하지만 밤에 저희가 울 때 달려와 주신 분은 바로 저 분이었습니다. 열이 날 때 곁을 지켜주신 분도,
배고플 때 따뜻한 밥을 차려주신 분도 저분이셨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희를 꼭 안아주셨고, 고민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도 바로 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저분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여기에 바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을 줬지만 다른 한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법을 제 집에서 배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기도할 시간을 내지 않는 부모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을 학교 탓으로 돌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아침 8시에 불량한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면 오후 3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도 여전히 불량한 아이일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바로 부모의 몫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련시켜야 할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신지 아닌지 짐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마치 큰 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처럼 크고 우렁찼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소리가 컸을 뿐만 아니라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 미식축구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창가에는 늘 그렇듯 성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에 걸쳐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읽고 암송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니는 기도하며 뺨에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에 큰 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제가 식탁에 앉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엄마가 이웃집에 기도해주러 가야겠구나. 그 집에 간지를 앓는 아이가 있는데 내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구나. 저는 철없이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기도한다고 창피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지만 그런 말은 어머니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뒷문으로 나가 골목을 건너셨습니다. 잠시 후 이웃집 현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어머니의 우렁찬 기도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후 돌아온 어머니는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셨어. 나는 알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족은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우리는 한마트에서 그 어머니와 아이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가게 반대편에서부터 한 걸음에 달려와 외쳤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이웃에 살 때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이시잖아요. 제 아들은 그 전까지 하루에 최소 3번은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기도해 주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때의 경험은 제 삶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훗날 제가 대학에 갔을 때 한 무신론자 교수가 기도란 현대지성사회에서는 낡아빠진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교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텅 빈 머리를 가진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제 어머니는 제게 기도가 실제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삶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어머니들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지옥의 문을 경첩에서부터 뽑아버릴 기세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며 바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계획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였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성이 아름답다는 이유로 칭찬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외모가 그들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에 따라 칭찬하고 신문에 그 사진을 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언 31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칭찬받아 마땅한 유일한 여성이 있다. 그 여성은 바로 나를 경외하는 여성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어머니가 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는 마약, 알코올, 온갖 종류의 범죄와 음란물, 그리고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 외에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바로 이 험한 세상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내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만으로도 모든 어머니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세상의 육아 전문가들이 쓴 책만으로는 결코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자녀를 키울 때만이 그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의 어머니는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힘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 있어서 강했습니다. 저는 믿음 없는 남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주일마다 홀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성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그녀의 얼굴은 빛나지만 남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잊혀진 여성이고 잊혀진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주일 아침 골프장에 있든 집에서 신문을 읽고 있든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저는 성령님의 강력한 책망하심이 당신에게 임하여 당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날에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 곁에 앉아 하나님이 당신의 골프보다, 당신의 사업보다, 당신의 투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삶의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대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자녀들에게 잊혀진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 한두 분이 자녀 6을 키워내는 것은 가능한데 다 자란 자녀 6이 늙으신 부모 한두 분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우리 문화가 오랫동안 귀하게 여겨온 효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었든 그분은 당신의 어머니이며 당신은 그 존재 자체로 어머니를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어머니가 곁에 계시지 않다면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전화하십시오.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어머니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만약 어머니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조용히 기도를 속삭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어머니께 꼭 전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보물입니다. 잠언 31장의 이 현숙한 여인은 또한 부지런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녀는 힘있게 자기의 일을 하며 밤에 자기의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어머니가 밤새 재봉틀을 돌려 당신을 먹여 살리셨던 기억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건물을 청소하고 밭에 나가 일하고 남의 집 가사도우미가 되어 동물처럼 일하며 당신의 삶에서 가난의 멍에를 끊어내고자 애쓰셨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삶의 질은 어머니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겨울은 찾아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당신과 함께하는 인생의 봄날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당신을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당신이 그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자유시간의 70%를 이미 사용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나면 그 시간은 더욱 줄어들고 다시는 당신의 집으로 돌아와 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인생의 봄날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으로 미래를 맞이하지 마십시오. 이 봄날을 선용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젠가 아들이 전쟁터에 가야 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당신은 함께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언젠가 딸을 시집 보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신혼여행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이 그들 안에 심어놓은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 속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심어주십시오. 그리하면 폭풍의 날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것이며 당신 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르친 말씀이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소개해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니 어떤 해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개를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당신의 귀한 딸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선 모든 어머니들 위해 초자연적인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험한 여정을 걸어갈 힘을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인본주의가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신념을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그들의 손이 닿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에서는 친절의 법이 나오게 하옵소서. 근면과 성실과 도덕이 그들로부터 흘러나와 자녀들의 삶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무런 격려 없이 매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들 위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요양원에서 외로이 지내는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주옵소서. 학대받는 어머니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아버지, 제 삶에 믿음의 어머니를 허락하시어 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기쁨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둘, 셋, 혹은 수십, 수백 개씩 존재합니다.
장미는 한 다발을 선물하고 밤하늘에는 수백 개의 별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이모와 삼촌, 사촌들도 여럿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한 분뿐인 어머니를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그녀는 잠언 31장의 말씀처럼 주를 경외하는 여인이요. 그 가치는 값비싼 루비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확신에 차겁게 되기를, 당신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 없이 알게 되기를, 당신의 내일이 한계 없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보좌에 앉아 당신의 삶 모든 영역을 다스리십니다. 당신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받으십시오.